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중요시 여기고 삽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발전시키고 형성해 가는 것, 이게 참 삶의 의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형태도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 오셨죠. 대부분 아마 차를 타고 오셨을 건데, 운전하실 때 어떻습니까? 녹색불이 있으면 갑니다. 왜 가죠? 옆에 있는 차들은 빨간 신호라 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떨까요?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하겠습니까?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역시 사람도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관계의 그 아름다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어머니와 어린 아이의 관계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품속에서 제일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갓난아이들이, 아장아장 기는 애들이 위험스러운 상황을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한테나 덤비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덥석 안기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안으려고 하면 어때요? 보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죠. 그러면 얘는 왜 이래? 낯가림 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사물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어린 갓난 애기의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누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늦게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강도사 때 이제 첫 애를 낳죠. 지금은 애가 셋이지만 첫 애를 낳았을 때, 이제 강도사가 그것도 결혼을 늦게 하고 얼마나 교인들이 예뻐하고 애를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또 제가 좀 한인물 하니까 애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지금은 별로지만 애가 이뻐요. 근데 이 애가 교회 오면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우리 미 예쁘다 하면 안 갑니다. 울고 엄마 품으로 덤비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이 권기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늘 교회 오실 때 초콜릿을, 또 당이 조금 있으시니까 항상 들고 다니세요. 초콜릿을 가방에. 교회 오면 얘가 하도 안 앵기니까 일로 와라, 초콜릿을 하나씩 줘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갓난 애기 벌써 이도 안 나기 전에 도대체 속으로. 그러지만 그중은 또 어쨌든 고맙습니다 하고 받잖아요. 엄마가 받든지 애기가 받든지. 매주 몇 달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초콜릿 주면서 일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더라고요. 다른 분한테는 안 가도 가요. 얘가 2살, 3살 글을 모를 때도 보니까 교회 요람을 만들잖아요. 요람에 이제 교인들 사진이 있죠. 이렇게 책을 넘기다가 자기한테 초콜릿 준 그 분을 압니다. 초콜릿 할머니. 초콜릿 할머니. 그렇게가 똑똑한 애였어요. 초콜릿 할머니. 왜 그럴까요? 초콜릿 하나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신뢰가 생긴 거예요. 우리 김유진 집사님 둘째 예담이도 어지간해서 사람한테 잘 안 가는 애예요. 목사님 나한테도 잘하나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늘 볼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해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얘가 이제 나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굴이 폈는데 와서 앵기기도 그렇고 탁 하니까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게 있거든요. 탁 아주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잘 지냈니?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던 놈이 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저 인간 믿을만 하겠다.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사귀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맺어지나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빼놓고는 서로 재보고 의심해보고 저 사람 믿을만 한가? 그럴 때 관계가 깊어지고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선천적 믿음이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천적, 어떻게 말하면 생물학적 믿음이 작동되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믿음,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영적인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영적 출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맺는 믿음 생활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실컷 칭찬해 줬더니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리까? 그게 아니야. 거듭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출생이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받는다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알잖아요. 바람이 동에서 서에서 서로 불었다, 서에서 동으로 불었다. 영적 출생도 이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 인간은 저거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별로 시덥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믿음은 영적 출생의 결과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화면 넘겨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제가 바꾸어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요 다음 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거듭났으니, 영적으로 태어났으니 그 말이죠. 이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출생한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영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혼란스러워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보세요. 내가 이 우리미가 이 변혜령 여사의 모태 속에 들어가면 나 잘 키워줄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자기와는 상관없이 변혜령 여사의, 변혜령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변혜령의 태에서 나왔어요. 자궁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 예쁜 엄마가 우리 엄마요. 잔소리도 많지만 우리 엄마요. 믿는 거지요. 믿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인 게 믿어지고
저 눈치 조그만 남자도 우리 아빠로 믿어지는 거죠. 가끔 크다가 이제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그러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나? 뭐 의심도 하겠죠. 의심도 하면서 믿음은 쑥쑥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영적 출생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으로 출생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출생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이렇게 교회 잘 나오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점차 내가 봐도 사람이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영적으로 거듭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땐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가까이서 오는 분이 없잖아요. 오늘 안 오셨네. 여기 한참 키 크시고 우리 이동림 선생님 같은 분 일산에서 오세요. 매주 올 때 이 도로교통비 왕복 5,000원 6,000원 내가면서 오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을 조금씩 쓰는데 기도 제목이 날로 제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저분이 지금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들어가는지 제가 가끔 물어보죠. 설교가 들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번 그분 차를 빼달라 그래서 내가 차를 빼주는데 딱 트니까 기독교 방송을 틀고 있더라고요. 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물어봐요. 들립니다. 설교가 조금 들립니다. 믿어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얘기죠. 난 내 사는 거 보니까 나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믿음도 없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내가 평생 그래 내가 한번 이 하나님 믿어보고 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태도, 바로 영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생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생활이에요. 지난 두 달 7월 16일부터 이제 9월 15일 어제까지 안식년 휴가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잘 쉬었습니다. 1년에 일주일도 휴가 내기 어렵게 또 땀 흘리고 일하시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이 두 달 동안 일도 안 하고 논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두 달 그래도 또 두 달 놀아도 또 교회에서 또 사례도 다 주고 해서 하대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어찌 보면 더운 날 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처럼 힘들게 사람에게 시달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목사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바로 이것이 목사의 일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 노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께서 오늘 같이 참여하셨어요. 사실 우리 은퇴하신 양성호 목사님 같은 분은 아마 안식년 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겁없이 2달 안식년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한 지가 한 2,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일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시달린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는 이 일이 그저 설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늘 긴장인 것 같아요.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늘 5분 비상하면 출동 내리면 5분 만에 가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라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맨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바쁜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늘 밤 11시, 10시 탁 전화 오면 저 경우는 2가지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무슨 일이 생겼나, 혹은 우리 노모께서 어떤 일이 있나. 늘 새벽이라도 탁 오면 또 잠자는 척하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새벽에 전화가 와도 하고 또 안 자는 것처럼 해가지고 늘 그런 아마 긴장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도 손해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6개월 안식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에 6개월 안식년 하면 목사님 교인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2달 쉬었더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예배 출석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2달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긴장, 정신적인 긴장에서 좀 해방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2달 잘 놀았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떠나면서 주보 지면에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8월 말부터 우리 노회에서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은 1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좀 이렇게 쉬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쉰다는 게 보니까 서울 하늘에 있으면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7월 16일부터 해서 7월 17일 날 애들 방학 하루 앞당겨 두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18일 날 갔나? 그래서 애들 16일 날 계약하는데 8월 14일 한 28일 정도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 했습니다. 제가 영어도 못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겁없이 간 거죠. 그랬는지 이 일이 예상되었든지 전혀 예상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애가 작년에 10개월 미국에 교환학생 갔다 와서 그래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좌우지간 잘 다녔어요. 그리고 8월 27일부터 2주 이렇게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2달 안식년 휴가를 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주제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 믿음 생활이 어떤 걸까? 목사인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 이거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약하죠. 의지도 약합니다. 좀 자기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세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까? 운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라, 동으로 가라. 그러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고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여행을 제가 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하도 잘 돼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있으면 영어 몰라도 어지간한 데 다 찾아갑니다. 제가 한 달 놀고 와서 주일날 한번 설교했죠. 내비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내비 인도하심 따라. 찬송 불렀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내비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내비와 함께.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자동차가 있어요. 내비가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침마다 다음 지역으로 옮길 때 짐 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짐 싸잖아요. 아브라함은 즐거움이 있겠어요? 주여,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 텐트 걷고 치고 지겹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 없이 자기 방식대로 갈 때도 있었어요. 물론 실패했죠. 넘어졌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요. 차 렌트하면 되고 내비게이션 다 옵션으로 주고요. 뭐 또 인터넷 다 되니까 숙소에 들어가면요, 착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가 뭔 줄 아세요? 방 딱 들어가면 짐 딱 풀고 컴퓨터를 켜서 내일은 여기를 가는데 여기에 가장 싼 숙소가 어딜까 딱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싼 모텔에서부터 100만 원짜리 호텔까지 다 뜹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들어갈 수는 없고 제일 싼 4, 50불짜리 모텔에 가려니까 아침을 안 줘요. 그것도 귀찮잖아요. 한 3, 40불 더 주고 아침 다 5식구잖아요. 그것도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 탁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탁 결제하고 딱 가면 만서 오케이요. 그것도 안 되면 나는 다시 한국 간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고향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고 들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어야 살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유럽 종교개혁지를 돌아볼 때도 역시 이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사도 배웠고 종교개혁도 배웠고 루터도 칼빈도 쯔빙글리도 다 배웠어요. 그러나 현장을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거와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필요한가 보죠. 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걸었을까? 도대체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구원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루터 이전에 교회는 어때요? 성경은 사제들만이 들고 있어요. 신부, 목사들만 들고 있어요. 그 성경도 헬라어로 된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교인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죠. 다 졸다 가고 연불하듯이 와 그래 이러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당신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교회 잘 나와야 되고 이 교회를 키워야 되고 다른 여러 정치적인 이유도 많지만 그래서 중세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당 크게 짓는 거예요. 교회 탑을 높게 우리의 정성을 다 들여서 교회 탑을 높게 지으면 우리의 정성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세요. 여행하신 분들 보시면 유럽 교회 성당들의 탑이 다 높잖아요. 유럽의 고대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래된 도시에 가보면 교회, 성당이 제일 큽니다. 높습니다. 성당 높이보다 더 크게 높게 집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는 광장이 있고 시청사가 있어요. 유럽 가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교회에다 붙들어 놓고 좀 사제들이 큰 소리 치고 살려면 협박하는 거죠. 또 어쨌든 교회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고 예배당 짓자고. 그래서 유럽 가면 어떤 거는 몇십 년에 지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100년, 200년, 어떤 거는 500년에 걸쳐서 성당을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했겠어요. 그러다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면죄부를 팔잖아요. 연보함에 돈이 딸랑 들어가면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돈통에 연보통에 돈을 딸랑 넣으면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 예배당 짓고 교회 짓고 연보해서 구원 얻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자기 신학교 교회 대문에다가 대자보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루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합니다. 독일의 동북쪽에 있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중부에 있는 이 보름스라고 하는 교회로 종교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루터를 오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인터넷 사진이 아니라 제가 찍은 겁니다. 이 교회도 1300년대 교회예요. 이것도 한 150년에 지어서 교회를 지은 겁니다. 루터가 여기에 가죠.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교황청에서는 루터 당신이 신학교 교수고 사제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연맥일 수 있냐,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내 주장은 내가 고안해내거나 누군가에게 사주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서 일으킨 것이다.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내 이성으로 성경을 봤을 때 잘못한 부분을 나는 지적한 것이다. 나는 성경과 양심으로 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를 파문시키고 너를 죽일 거다. 으름장을 놓죠.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파문을 당하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보름스에 가면 이런 루터의 하나의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어요. 그를 지지했던 당시의 제후들, 또 그가 받은 사상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말이 써 있어요. 나는 주여,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오는데 살기를 느끼죠. 이제 이 루터를 교황청에서 암살범을 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루터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알아요. 이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가면 그 산 위에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굉장히 요새입니다. 산꼭대기에, 나지막한 산꼭대기에 있는데 좌우가 다 동서남북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계곡에 다리를 싹 걷어 올리잖아요. 이 요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오면 다리 싹 걷어 올리고, 그럼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 성주가 루터를 납치해요. 이러면 납치하는 것처럼 해서 루터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1년 동안 루터를 피난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부르크 성주도 굉장히 위대하죠. 그래서 이 성도 보면 굉장히 미로입니다. 이 다음 사진 보면 뭐 이런저런 그림이, 이게 이제 통로인데요. 막 가면 꼬불꼬불 미로를 찾아 들어가면 이래요.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아주 구석진 방에 이른바 루터의 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루터가 쓰던 뭐 책상이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루터가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믿음은 연보통에 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는 것 아니고, 믿음은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마침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성경을 인쇄하고 독일에, 그래서 보니까 2017년이 이 종교개혁 500년이래요. 근데 이번에 독일에 가봤더니 루터는 종교개혁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벌 되더라고요. 글자 만들었죠. 독일어를 만든 분이고, 독일 음악을 만들었죠. 독일 가곡 만들었죠.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뭐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죠. 귀를 쏠깃하게 만듭니다. 미국 여행하면서 저 솔트레이크의 몰몬교 본부도 가봤어요. 내가 목사인 거 숨기고 몰몬교에서 나와 있는 이 선교사라 그러는데, 그 사람 가이드를 받아서 쫙 한번 돌아봤어요. 이 몰몬교가 이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와 다르구나 알았어요. 이들도 성경을 온전히 안 가르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난주일에 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말씀을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내가 못 살이, 내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힘이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일 거예요. 안식년에 제가 전 또 하나의 묵상 숙제가 있었어요. 늘 갖는 생각이지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저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딱 세 마디 빼면 들을 말이 없다고.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모여라, 돈 내라, 교회 짓자. 이 세 개 빼면 교회에서 들을 말이 없대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을 수 있겠다 싶어요. 전도해라, 모입시다 그러잖아요.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좁으니까 우리 교회당 지읍시다, 땅 사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목사와 성도들을 아주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떨 때는 부하 같이 밀어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뭐합니까? 확 그냥 벼락을 쳐서 저놈의 새끼들 그냥 날려버리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절간에 가서 절간 무너지라고 땅 밟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슬람 못 됐다고 이상한 동영상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바울이 고안해낸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이에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도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가 타락했어요.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해,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눈이 죄악을 보고 내 눈이 율법이 해이해져 있고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왜 나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또 그렇게 말해요. 하박국아, 내가 저 북방의 갈대아 아수르 민족을 일으켜서 너의 남은 백성들, 남은 땅조차 초토화시킬 거야. 그들은 야만인이라고, 너희들을 다 잡아갈 거라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해요. 점점 너희가 더 살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영적인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 붙든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 붙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씨름하죠. 그리고 하박국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노래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가? 다 망해도, 이 나라가 망해도, 이 백성들이 악 때문에 망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사람의 짓밟혀도,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짓밟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욕을 하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믿는 사람을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처럼 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에 맞짱 뜨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 욕해라 말아라, 그건 네 몫이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짓밟아봐라. 밟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두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 신앙 좋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배 안 빠지고 얼마나 잘 참석하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얼마나 잘 나오냐, 헌금 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뭐 그런 거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교민교회를 갔더니 미국 교민교회 여러 그 교수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미국 교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뭐 한국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큰 교회나 한국에 있는 큰 교회나 맨날 싸우더라고요.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한인사회에서 임마 옛날에 막 교민들이 없을 때는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당 잘 짓고 뭐 미국 교회, 교인 없는 교회 사고 잘하는데 조금 지나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성경 공부, 구역장 공부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싸울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 가봤어요. 주일에 예배도 드려보고 신학교도 가보고 방문해봤어요. 미국 교회 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뭐 주석이나 설교집이나 많이 보는 목사님 교회 가봤어요. 단순합니다. 모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제가 우리 있던 뭐 수예배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하나 정도.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결혼 예비 학교, 어머니 성경 공부,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멋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교인들이 해피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형식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교민교회에서 한 주 설교를 했는데 11시 예배 가기 전에 9시에 한 10분 떨어진 교회에서 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개척하고 이제 신학교 학장으로 가고 다른 분이 이제 목회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편안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일요일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내를 해요. 허리도 꾸부정한데 우리는 이제 60, 70 넘으면 안내도 잘 안 시키잖아요. 예쁜 분들 세운다고. 그런데 꾸부정한 분이 통로에 가지고 앉히고 악수하고. 그냥 내년에는 우리 은퇴한 권사님들도 내가 안내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또 교회 오면 다 복장 갖추잖아요. 얼마나 캐주얼한지 몰라요. 근데 한인교회 갔더니 한인교회는 다 숨 막히대요. 옷부터 그 더운데 남자분들은 다 넥타이하고 오고 여자분들은 또 교회 올 거라고 또 산 새 옷 입고 새 옷에 또 물 묻을까봐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좀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는 성장이 안 되는데 저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도 성장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새벽 기도 하지 마. 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무 교회 성장 너무 하지 마. 뭐가 근본적인 건가? 뭐가 근본적인 건가? 그걸 붙들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어찌 보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많이 안 읽으셔도 돼요. 매일 복 있는 사람, 그잖아요. 우리 그 GT 꼭 가져가세요. 하루에 10절, 20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루에 장수 막 많이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뭔가,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뭔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힘쓰세요. 주일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삶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은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보이는 이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마치 중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호화롭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면죄부는 팔지 않아도 하늘의 복을 팔면서 교회당 짓기 위해 헌금을 강요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기도원 짓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에게 어떤 목사들은 세습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는 교회를 후임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재정이 불투명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면 교회가 권력이 돼서 대통령도 쥐고 흔드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중세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면죄부는 팔지 않아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 많이 하면 자녀가 잘 되고, 헌금해서 교회당 잘 지으면 당신의 믿음도 그만큼 크고, 면죄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하나,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뭐 좀 해도. 세 번째 묵상했던 거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 노래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하루 거의 매일 서울 부산 거리를 가니까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야 니네가 듣는 노래,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mp3에다가 한 일주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라고 틀어줘요. 한 일주일 전에 나왔대요. 따끈따끈한 노래. 뭐 노래 들어보니까 요상하대요. 둥주장장 뭐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뭐 그러는데, 뭐 이런 이따운 노래가 있나. 근데 우리 막내가 그 노래를 한 번 듣고 꽂혔어요. 맨날 그 노래 틀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오빤 강남 스타일 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죠. 강북에 사는 우리는 뭐야, 이 새끼 말이야. 근데 점점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랄까요? 은혜의 교회 스타일은 뭐냐? 최봉환 너의 목회 스타일은 뭐냐? 그래, 우리 교회 스타일. 큰 교회 따라갈 것도 없고 옆 교회 따라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스타일. 이게 뭔가? 나의 스타일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빤 강남 스타일을 이렇게 들었어요. 뭐 춤은 제가 한국 와서 봤지만, 그래요. 그러다가 미국의 그 풀러 신학교회를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아이들은 따로 놀러 가고 이제 갔는데 마침 다른 분을 만나러 갔는데 제 대학 선배가 거기에서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너 어쩐 일이냐 그래서, 한 달 뒤에 은퇴하시는 어느 교수님 만나러 왔다고. 근데 그분이 마침 사무실에 없어서 그분 방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교회 성장이나 또 선교학 교수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제 교회 이야기 또 저의 목회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또 그분은 그분대로 외국에서 본 한국 교회, 교민사회 교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다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너의 스타일대로 목회를 하는 것 같대요. 기분이 되게 좋대요. 칭찬이요 뭐요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교회 다른 교회 따라갈 생각하지 마.
지금 너의 스타일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이야기도 예배 순서도 쭉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회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너의 스타일이라고. 은혜의 교회 스타일이라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성경적으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제 신학화하는 작업을 좀 한번 해봐라.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음악 목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래요. 그분도 막 이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예배 전부터 찬양 싹 인도하고 광고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다른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너무 부드럽게 잘해요. 저처럼 이렇게 다.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하고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저는 거기 처음 가봤는데 그래, 요런 데서 내가 조금 우리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 좀 제가 숙제를 많이 안고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가장 단순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있죠. 제가 제일 문제겠죠.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맙시다. 교회당 건축, 건물 거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아마 제가 좀 은근히 초조했던 것 같아요. 3주 전에 차 견인대 가는 걸 보고 안식년 끝나면 건축원금 막 강조하고 땅 사자 그래야지 그랬다가 유럽 갔다 오고는 안 그래야 되겠다. 보이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겠다. 유럽 갔다 오면서 장태영 목사님과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내년에 이 유럽 종교개혁지 한번 여행 보냅시다. 문제는 시간이 없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한번 해봅시다. 10일, 12일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애들 좀 돈도 모으라 그리고 좀 부족하면 교회도 좀 내고 좀 애들이 이런 걸 봐야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좀 빚내서라도 외국 여행도 좀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여행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없는 살림에 막 또 용돈도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우리 교회 아이들 군대 가고 뭐 외국 유학 가고 그러면 좀 용돈도 보내주고 선교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그러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유학 간 아이가 있어요. 개를 주려고 김도 가져가고 만나면 주려고 용돈도 가져가는데 걔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왔어요. 좀 그러세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교인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 애들이 외국 나가면 용돈 줘야지. 늘 그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영은이가 유럽을 간대요. 그래서 걔한테 많지는 않지만 한국 돈이 아니라 유로화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애 입이 귀에 걸렸대요. 작년에 중국에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중국 돈 조금 남은 게 있었어요. 또 우리 중학생 범진이가 중국 친척집에 놀러 간대요. 그래 또 중국 돈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입에 귀가 걸렸나? 귀에 뭐 잘 그랬대요. 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에게 투자하잖아요. 이런 얘기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내가 공부해라. 신학교 가서 THM 공부해라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 무슨 공부를 하겠나. 나는 열심히 여행 다니고 놀면 되고 너는 공부해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러겠죠. 이것도 믿음 없는 거지. 함은 어디서 안 나오나.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학비를 좀 한 반 지원해 줍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통이 커요. 목사님, 이왕 줄 거 전부 다 줍시다. 그 뭘 째째하게 반 줍니까? 이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성 목사님 그래요. 신학교에서도 지난번에 왔던 유해무 교수도 그러더라고요. 은혜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들은 공부하면 학비 다 주는데 부목사들 공부하는데 학비 대주는 교회는 은혜의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할 말은 많고 그만합시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